성숙훈련 커밍 바이블 베이직 과정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데라의 계보로 기록하였을까요? 혹시 데라를 먼저 부르셨는데 불순종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하신 걸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데라의 죽음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란에서의 시간은 지체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시할 땅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는 두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났고 이제 가나안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발전은 베델과 아이 사이로 장막을 옮기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은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라고 지명을 소개합니다. 베다웬은 죄악의 집을 의미하며 아간의 범죄로 정복에 실패한 요새가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이 신앙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었으며 결국 남쪽의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추악한 범죄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아직 온전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집트의 실체는 고대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와 물질 문명의 근거지로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개입으로 이집트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풍부한 가축과 은과 금은 진정 복이었을까요? 그 재물은 조카 롯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은 갈라서야 했고 롯은 우리 눈의 오랜 습관과 지식의 한계와 선입견으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교제를 의미하는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소돔을 택한 롯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일가족과 재물을 다 빼앗기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가족들을 되찾았을 때 그는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준 10분의 1은 노량물 중 10분의 1입니다. 이것은 11조가 아닙니다. 다윗이 치른 수많은 전쟁에서 노획물을 11조로 바친 적이 없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제사장을 위해 땅의 소산과 가축 가운데 드리는 것으로 돈이 아니라 먹는 것에 해당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를 내지 않는 백성들과 그것을 가로채는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이며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신앙을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며 말라기서의 경고는 11조 안 내면 저주받고 내면 복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11조는 마땅히 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선교와 공동체와 가난한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자원하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일부가 아닌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의 등장은 이스마엘 이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는 아브라함의 시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원망 섞인 마음은 그 아내의 마음에도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가정을 끝내 붙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결국 우리의 길은 믿음뿐이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받은 아브라함이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계획하는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슬프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 하셨으니라는 마음과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라는 마음이 만나서 사고를 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는 성경의 기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의 올무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 일인지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는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과 두 아들의 스토리는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장차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종족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슬람을 창시하는 마호메트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계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은 이러한 배경에서 타당성을 가집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의 공백이 흐른 뒤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베푸시고 결국 100세의 약속의 자녀를 얻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망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때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99세의 늙은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한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멸망의 예고가 날아들었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의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죄악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음란함과 유다서 1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는 것인데 공통적으로 타락한 천사와 연관된 성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음란한 대중문화 뒤에 천사 숭배, 즉 사단 숭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롯을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세상과 추악한 협상을 할 정도로 롯의 영성은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유황과 불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이 결코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문화 가운데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두 딸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출산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이집트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봉변을 당한 그가 또 다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어주는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현실적인 방법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의 씨앗은 환경만 갖춰지면 언제든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환경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믿음으로 측정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99세가 되어서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뻔뻔한 이기주의자를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소개하시며 그 복잡한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며 그의 경험은 우리 경험의 표본이고 그를 다루심은 우리를 다루시는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조상인 이유는 우리가 그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십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배반하는 우리와 똑같은 슬픈 두 본성을 가졌지만 결국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이고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거지 같은 본성의 모습으로 두지 않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 풀무불을 통과시키시는 은혜입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나 내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라의 죽은 태에서 잉태된 이삭은 초자연적인 동정녀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거듭남 또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신자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다툼은 당연한 것이지만 거듭남은 옛 본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당시 성행하던 인신제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마음만 바꾸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두렵고 거룩하신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제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